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새벽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또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전히 거쳐지지 않고 있는 코로나 시대 속에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날짜가 정해지고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백신의 접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노래를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통하여서 주님을 부르짖고 나갈 때마다 우리들에게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이 믿음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속에 믿음을 내려 주옵소서.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어떤 길을 정해야 될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분별력을 더해주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며 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정하고 그 결정을 따라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제목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응답이 그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백신의 접종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더하시고 분별을 더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란의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땅이 아직 거쳐지지 않은 이 코로나의 어두운 그늘들이 거쳐지며 또 백신의 접종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 가운데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이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세례 요한은 죽었으나 이렇게 잡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 끝나고 14장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잠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강한 사역을 펼쳤던 그러한 능력 있는 사건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 예수님 때에는 그 갈릴리 땅에 분봉왕 헤롯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은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 헤롯에게는 원래 본처가 있었는데 헤롯은 그 본처, 그 아내를 버리고 자기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렇지만 누구 하나 앞서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로 여겼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죠. 예수님보다 6개월 전 태어나서 먼저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그 세례 요한이 바른 말한 거예요. 헤롯에게 잘못된 일이다.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그것을 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했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계속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냥 한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의 뜻을 알고 또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야 될 텐데, 헤롯과 그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는 그 이야기가 듣기가 싫었고 자기들의 허물이 자꾸 지적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옥에 가두었지요. 옥에 가두고 있었는데 헤롯에게는 그래도 조금 미신적인 믿음이라도 그에게 어떤 영적인 기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불길한 마음들, 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가두고 난 다음에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헤로디아는 더 악독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잔치가 있는 날에 그 딸을 시켜서 춤을 추게 만들고, 또 춤을 추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 딸이 예뻐서 뭐 해줄까 그러니까요, 그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그 어머니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녀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얹어서 주니 소녀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소녀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끔찍한 일이요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에 나오는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은 장면보다는 세례 요한이 죽었던 일을 기록하고 지금 현 시점은 죽은 이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 내가 분명히 죽었는데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보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냐고 생각했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계속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고 헤롯에게도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내쫓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고, 이 헤롯은 예수님의 참 정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그 능력과 또 행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 이전의 선지자로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세례 요한의 모습과 흡사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면서 다시 두려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먼저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참 악합니다. 헤롯은요 자기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듭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힘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들고, 힘이 있으면요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든 이후에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누르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들은 믿음의 바른 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진리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담대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지혜롭게,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도 순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음을 세상 가운데 몸으로 보여줄 때 그 말이 두려움이 생기고 그 말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도 그렇게 하면서 지는 우리랑 다른가?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되면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 신앙의 힘을 잃고 맙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진리를, 또 믿음을, 또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었으니까 그 말에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삶도
우리들의 말에 능력이 있기를, 우리들의 삶이 그것을 뒷받침하기를, 우리가 지혜롭고 담대하게 순결하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가 죽었구나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영적인 지도자를 잃음으로 인하여서 갈 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위기예요, 위기. 그렇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땅 가운데 퍼지면서 세상의 힘으로 세례 요한을 눌렀던 헤롯이 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많은 각처 가운데 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긴 것 같아도요, 이제 세례 요한은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쓰러뜨렸다고 해서 세상이 그 믿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례 요한은 죽었으나 라고 정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어서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라도 세례 요한은 죽었으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 모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누가 그 일들을 감당할까 많은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을 그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구절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을 때 그 이사야 소명장 제일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좋은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우시야 왕 때에 평안하고 안정적이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 속에서 왕이 죽는다라는 것은 이제 나라의 혼란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불안을 조성해 놓고 그 불안 속에서 지금 누가 나오냐면요, 이사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날 듯 하지만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랬습니다. 위태하고 위태로웠지만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고,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매일 광야와 또 사막의 메마른 곳을 지나가지만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매일매일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민족 속에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었고,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헤롯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고,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라는 당신의 아들을 직접 보내주셔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고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있었던 세례 요한과 같았던 그런 기대들이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 잘 되면 되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데, 내가 이 순간만 넘기면 되는데, 내 마음속에서 기대고 있던 세례 요한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없어지고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세례 요한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이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헤롯을 두렵게 하며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세상을 굴복시키실 승리하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위기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실망하지 않는 믿음, 절망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또 선지자로서의 그 믿음의 사명 속에 온전한 이야기 또 진리를 말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를 옥에 가두고 처형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헤롯이 이긴 것 같고 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례 요한이 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의 의미 속에서 예수님을 준비해 두시며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보다 더 큰 일로 헤롯을 이기며 그를 두려워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했던 것들, 우리가 용기를 내었던 것들, 열심을 내었던 것들, 그 속에 절망과 실망과 실패가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음을 마음 가운데 믿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또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담대함을 주시고 이 말이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삶의 행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우리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헤롯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또 세상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을 누르는지 세상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하나님 이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여, 세상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하나님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귀한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 사자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말에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으로 증거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세상을 두렵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세례 요한이 하나님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것을 새기게 해주시되 세례 요한은 죽었으나 오늘 헤롯이 계속해서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되고 구원의 사건은 계속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은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믿었던 것들, 손에 붙잡고 있던 것들이 하나님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 모든 것이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여전히 헤롯이 무서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과 치유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아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심을 마음속에 기억합니다. 우리도 믿고 있었던,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었던 하나님 선지자와 같은 세례 요한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일들, 기대했던 일들, 붙잡고 있었던 모든 일들, 하나님 그것이 끝날 때가 있고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고 세례 요한이 죽는 것과 같이 하나님 허무한 듯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의 피를 하나님 아버지 헛되게 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지막 카드를 남겨두시며 하나님의 역사로 붙잡고 계시는 믿음의 성도가 쓰러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한 번 더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와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입술과 마음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간구하는 제목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삶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며 영과 육 가운데 강건함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는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내일부터 수요 오전 예배가 시작되고 또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서 저희가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자연재해 또 환경의 오염들 전쟁과 테러 기아 모든 문제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 선교의 길들이 닫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마음들의 입술 들 심령들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